읽은 책 중에 잔 비비어의 책 광야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광야에 있음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 1장에서 저자의 광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저자가 광야의 인생을 경험할 때 우선적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광야에서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은 분노의 감정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또 아내에게도 화를 내고요. 교회 가서는 또 목사님에게도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분노의 감정이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을 저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자기에게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느낌이 있었음을 저자는 고백을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저자 잔 비비어 목사님에게 깨달음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아이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았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18개월 된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자기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징징거리고 막 부모에게 짜증을 부리게 되면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가 배가 고프면 우유를 주고 또 필요한 지저귀를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아주기도 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자라서 6살, 7살쯤 되어지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혼자 밥을 먹게 하고 혼자 옷을 입게 하고 혼자 화장실에 가게 합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깊이 개입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주고 내버려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개입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둡니다. 그것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지혜롭게 자라게 하기 위한 부모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 일일이 부모가 개입되어져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부모가 잘 다 해결하게 되어지면 아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가 마치 아이가 자라는 과정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숙할수록 어릴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개입되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광야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은 내면이라면 그 내면의 믿음이 외적으로 적용되는 능력은 지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면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외적으로 잘 적용되어지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마음 밖에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혜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을 보면 내면의 믿음이 외적으로 적용되고 판단할 때 이 지혜를 통해서 놀라운 행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 본문 속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세상, 이 광야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과연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VBS를 할 때 주제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내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외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잘 이기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세상을 이겨냅니다. 자신의 생명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친 놀라운 삶을 그는 살아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는 너무나도 세상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급변하고 있죠. 이 요동치고 급변하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지혜, 결단의 지혜들, 적용의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대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 교회의 상황은 고난의 상황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누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누가 총명자이냐,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것을 오해하잖아요.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말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인 지혜가 아니고 말도 지혜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참 지혜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밝혀내죠. 왜 질문하였을까요? 왜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은 누가 지혜자인지 참 지혜자인지 하늘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지혜자인지를 이야기할까요? 이미 이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지혜에 속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으로부터 난 거짓 지혜를 지혜인 줄로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앞세워서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들이 이미 그 속에 있었고요. 거짓된 지혜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땅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헛된 지혜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 선행의 온유한 행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죠. 그리고 그 뒤에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누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 아니고 말의 사람도 아닙니다. 선행이 있는 사람이고 그 선행을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임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은 선행의 분명한 행함이 있고 그 선행의 행함이 여러분 나타날 때 그 내면에 온유함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의 지혜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한 자를 정말로 도와주는 선행의 삶이 지혜의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행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온유함으로 그 선행이 드러나지 않고 전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행함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 속에 굉장히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삶, 영성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8가지의 복, 전부 내면의 복인데 그 내면의 복 중에 이 땅의 복과 연결되는 복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온유의 영성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행하시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관계의 사역, 행하는 행함의 사역, 모든 사역의 핵심이 온유였습니다. 이 온유라는 영어 성경 믹이라는 단어는요, 사나운 짐승을 훈련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나 일이나 이런 맹수 같은 짐승들이 잘 훈련되어져 통제되어진 상태, 주인 아래에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저 동물이 온유해졌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의 예능 TV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는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 정말 개는 훌륭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일지라도 훈련되어지는 순간 잘 여러분 그 기질이 통제되어지면서 이 개가 정말 온유해집니다. 거기에 나온 조련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조련사 앞에 가면 싸납던 개도 조금 지나서 이제 온유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조련사가 하는 말이 반려견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반려견이 싸납다라는 얘기는 주인이 무언가 잘 훈련을 시키지 못한 겁니다. 반려견이 예를 들어서 게으르다, 이것은 주인이 무언가 잘 훈련을 시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조련을 받고 훈련을 받았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조련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훈련했다면 그 주님의 훈련을 분명히 받은 분은 온유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온유에서 시작하여 온유로 하시다가 온유로 마치시잖아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의 능력을 갖고 있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들을 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에게 속했다면, 주님의 그 온유함과 연결되었다면,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 여러분 온유함이 그 삶을, 그 관계를, 그 모든 일을 지배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하든 관계를 맺든 사역을 하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그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관계도 승리하고 사역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결국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온유하지 못한 본성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전부 거칠고 싸나운 내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아기들이 굉장히 온유하게 보이잖아요. 아기들을 키워본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겉으로 보면 웃고 얼마나 온유해 보입니까? 그 아기가 조금만 배가 고파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필요가 안 채워지는 순간 어떤 모습인가요? 금방 폭발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울고 불고 보채고 난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문제가 기질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인생의 주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결국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기질과 성격이잖아요. 여러분,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한국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30년을 같이 살고 40년, 50년을 같이 살아도 나중에 가서 갈라서는 이유가 뭘까요?
살면 살수록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여러분 그 기질 때문이 아닌가요? 성격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성격이 바뀐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께 통치되어지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에게 그 능력이 체험되어져야만 이 기질은 다스려질 뿐입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성격이 바뀌지 않고 기질이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지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거칠고 혈기가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40세까지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 그는 그 지식으로 얼마나 거칠고 혈기가 많았나요? 그 혈기로 결국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죠. 40여 년을 연단받은 모세, 결국 그 속에 회복된 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관계이든 사역이든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데,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창세기에 소개되는 이삭을 보면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에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죠.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 온유함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흉년을 만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농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가 거기에서 그랄 골짜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때 필요해서 우물을 팝니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판 우물을 빼앗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 하나를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언제 그의 성격이 나타나느냐 하면 손해 앞에 딱 가보면 나타납니다. 자기 이익 앞에 딱 가보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 온순한 것 같은데 내 이익에 순간 무언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이리같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하잖아요. 그의 온유함은 이렇게 이익에 갔을 때 손해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양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양보하고 그가 온유하게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더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삭을 괴롭혔던 우물을 빼앗았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이제 맹세를 세우고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사람의 복입니다. 누가 참 지혜자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인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 딱 하나 볼 수 있어요. 온유함이냐 혈기냐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시고 그 온유함으로 관계하시고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과 모든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 진리를 거스리는 시기와 다툼이 없습니다. 본문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시기심과 다툼이 그 안에 없습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 거짓 지혜자의 가장 핵심 특징은
그 안에 시기심의 지배를 받고 그로 인해서 다툼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내 삶이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닌 땅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땅에 속한 자, 거짓 지혜의 자는 여기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 마귀적이다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지혜 하나에 어떤 그 소속의 문제가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 시기와 다툼 하나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그 지혜로 승리하고요, 마귀로부터 공급된 지혜를 받는 자는 결국 마귀적인 귀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가 마귀와도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시기하고 다투는 거짓 지혜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을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기심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7가지 악과 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기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악도,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집에 자녀가 잘 되는 것, 그 집에 사업이 잘 되는 것,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누가 성공하면 성남 방울뱀처럼 대가리를 치들고 분노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시기는 의복을 갈아먹는 좀벌레처럼 사람을 갉아먹는다 말을 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인생의 거짓 지혜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은 그 내면이 항상 시기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기심으로 살 때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사울왕을 보면 시기심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망쳐지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어느 날 그는 시기심을 경험합니다. 겸손하였던 그는 외모도 잘났고 겸손하였고 그래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요 말 한 단어에 필이 꽂혔습니다. 시기심이 많고 질투가 많은 사람은요, 그 어떤 말 한마디에 필이 꽂히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에게 만만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렸어요. 이때부터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원수 관계가 되어져요. 결국 사울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다윗에게 꽂히면서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버리잖아요. 만약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조금만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다윗 너 정말 잘하는구나. 너 정말 지혜롭고 너 힘이 세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의 마음은 세상이 주는 거짓 지혜로 그 마음이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 있는데 그 영화 중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이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주 여러분 시기심 많은 한 사람의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안토니오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 궁중 악사입니다. 이 살리에르는 어릴 때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났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나면서 그는 아주 처절한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음악가가 됩니다. 그래서 궁중악사가 된 거예요. 궁중악사가 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미치고 신앙심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살리에로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는요,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삶은 뭐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는데 그의 타고난 천재성이 위대한 음악가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살리에르가 그때부터 이 마음의 시기심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돼. 근데 저 인간은 노력도 안 하는데 매일 개판으로 사는데 잘 돼. 그 마음의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궁중악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모차르트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쓰면서 결국 괴롭힙니다. 결국 나중에 모차르트가 죽고 난 뒤에 이 살리에르가 나중에 결국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했지만 그 마지막 장면은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시기심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다면, 질투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지금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쳐서 충동질하여서 남을 갉아내리려고 하고 잘된 사람들을 잘 못된 것처럼 여러분 질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토해내는 거고 회개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시기하고 있다면, 질투하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서 누군가의 자녀가 잘 되었어요. 누구의 사업이 잘 되었어요.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가서 기뻐하고 정말 박수 쳐줘요. 근데 상당한 경우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질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좁아져 있고 그 마음이 여러분 이런 미련한 지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적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축복할 것은 축복해주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칭찬하면 옆에 자꾸 초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조금 격려해주면 옆에 자꾸 초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로. 왜 그럴까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교회 밖에서 시기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시기심 있는 사람을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시기와 다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삶으로 선택되어지는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 균형 잡힌 인격을 통해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의 결과입니다. 균형 잡힌 인격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성결하죠, 화평하죠, 관용하죠, 양순하죠, 긍휼하죠.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성령님의 열매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이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열매가 다양하게 균형 잡히게 종합적으로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런 인격의 열매로 궁극적으로 맺는 한 가지 중요한 열매가 있죠. 화평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이러한 인격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궁극적인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맺은 열매가 화평의 열매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을 화평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근데 거짓 지혜의 사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그 결과가 화평이지만 거짓의 지혜의 사람은 다툼과 싸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가정이 깨어지나요? 왜 직장이 깨어지나요? 왜 나라가 깨어지나요? 여러분, 이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내가 지금 거짓 지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지혜의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그 거짓 지혜로서 일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다 팀웍을 깨고 관계를 깨고 일을 깨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속에 화평이 깨어지는 교회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왜 교회가 화평이 깨어지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화평이 깨어지지 않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땅으로부터 난 거짓 지혜가 교회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속한 거짓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주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자꾸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앞세우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그 자기 의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 내가 옳으냐 하면 그 옳은 근거가 있는데 바로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공로의식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공로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봉사를 많이 한 사람 공로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오래 다니신 분들 오래 다닌 공로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공로의식이 우리에게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의 의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관계는 내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동일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고 거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땅의 지혜를 심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여러분 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심게 되면 하늘의 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라고 얘기하죠. 인생을 살면서 저는 인생 밖에서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일들이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제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을 결정하고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로 삶을 살게 되면 땅에 속한 결과, 미련한 결과를 내가 결과적으로 맺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오늘 그렇게 심으면 내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는 본문의 화평입니다. 나는 과연 화평을 가치로 여기는가 먼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정 속에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교회 생활은 화평의 교회 생활을 해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직장 생활은 화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 화평의 열매가 결국 나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교회의 현 주소, 가정의 현 주소, 일터의 현 주소는 화평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결국은 화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평한 사람이 결국은 모든 삶 속에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그 화평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람도 그 화평한 사람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입니까? 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인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의 선한 행동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삶 속에 시기와 다툼의 삶으로 나의 관계, 나의 일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이 내 가정 속에, 일 속에, 교회 속에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인정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지혜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온유한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화평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